자, 계속해서 욥기에 이어서 시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은요, 전체 1편부터 150편까지 되어져 있는데, 먼저 그래픽을 한번 연구해 보면요, 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의 그래픽을 보면은 제일 먼저 음표를 5개를 그리면 됩니다. 왜 음표일까요? 시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 여기를 가리켜서 1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2권, 3권, 4권,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1편부터 150편, 다른 말로 말하면 1장부터 150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놀랍게도요. 1편부터 41편까지 바로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요. 42편부터 시작을 해서 72편까지는 출애굽기에 관한 내용이고요. 73편부터 시작을 해서 89편까지는 레위기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90편부터 시작을 해서 106편까지는 민수기고요. 107편부터 시작을 해서 150편까지는 신명기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창세기에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조에 대해서 다루죠. 창조에 대해서요. 창조. 중심 내용이 창조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요, 구원과 구속에 대해서요. 레위기에서는요, 예배와 성소에 대해서, 민수기에 대해서는요, 광야와 방랑에 대해서, 신명기에서는요, 말씀과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1, 2, 3, 4,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성경책 펴봐서 실제 시편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어떻게 나와져 있냐면은 각 권이 끝날 때마다 아멘으로 끝이 나요. 놀랍잖아요. 41편이 끝날 때 아멘으로 끝나고요. 72편이 끝날 때도 아멘이에요. 3권인 89편이 끝날 때도 아멘으로 끝나고 4권인 106편이 끝날 때도 아멘으로 끝나고 5편인 이 5번째 권에 해당되어지는 150편이 끝날 때도 아멘으로 끝나요. 여러분 왜 아멘으로 끝나는 걸까요? 우리는 예배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할렐루야 하면 뭐가 나와요? 아멘이 나오죠. 할렐루야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아멘이 나오죠.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시편의 1권, 2권, 3권, 4권, 5권은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로 모든 각 권이 채워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든 각 권이 1권부터 5권까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니까 끝날 때 뭐로 끝나야 되겠어요?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총 5개의 음표로 이루어져 있는 시편을요.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그래픽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럼 좀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1권은 공간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1권은 창세기의 내용이고 중심 내용 자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창조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를 다루고 있는데 내용은 원수들부터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요. 원수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창조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8편, 시편 19편 이런 찬양들은 전부 다 뭐예요? 자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권을 좀 더 살펴보면요. 출애굽기인데 중심 내용이 구원과
구속이죠. 왜 구원과 구속이에요?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이르게 하시는 구속사적인 도형과 같이 구속사적으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고 인도하여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그 모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권 출애굽기 구속을 볼 것 같으면, 여기 나와 있는 출애굽기는 구원 구속을 볼 것 같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바로 구원 구속에 대해서 42편부터 시작을 해서 72편까지 되어져 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것 같으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또 시온을 거룩한 도성으로 세우시며, 시온을 거룩한 도성으로 세우시고요, 또 다음 세대를 통해 시온을 상속해 하심. 다음 세대에게 시온을 상속해 함.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의 전통과 유업들이 다음 세대까지 전수되어지는 중요성에서 다루고 있는 거죠. 자, 3권을 볼 것 같으면 레위기입니다. 3권에 나와 있는 중심 내용은요, 예배와 성소인데 전체 73장부터 시작을 해서 89장까지 73편에서 89편까지인데 내용을 따라보면은요,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또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 성소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버리십니다. 그 성소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버리심의 내용. 그 다음에 제4권에서는요, 민수기인데, 민수기의 주제가 뭐예요? 시내산에서부터 다시금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광야 생활과 방랑을 다루고 있죠. 전체 90부터 시작을 해서 106편까지 90장부터 106장까지를 다루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요, 광야 생활 가운데 방랑을 다루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유일한 소망이며 처소이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그들의 소망이 될 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 나라는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인간 나라는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마지막 제 5권은요, 신명기입니다. 내용은요, 말씀 찬양이에요. 왜 말씀과 찬양인지 알겠죠? 107편부터 150편까지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배울 때 신명기가 뭐였어요? 그래픽 아이콘이 말씀이었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 설교를 통해서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 현재에도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뭐요? 미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데, 완성되고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성도와 온 우주 만물이 찬양한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온 성도가 찬양하는 것이 중심 내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요,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해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많은 시편들이 있는데, 이 시편의 저자들이 누굴까요? 이 시편은 누가 기록을 한 걸까요? 시편은 누가 기록했느냐? 대표적인 저자 첫 번째는요,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목동이었죠.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또 때로는 군대 장관인 군인이기도 했고요. 또 왕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윗은요, 음악가이기도 했어요. 음악에 탁월한 사람이었죠. 이러한 다윗이 어떤 시편을 썼느냐? 전체 73편이나 되어지는 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몇 편을 썼다고요? 73편이나 되는 많은 시편을 썼는데, 대표적인 것이 시편 3편부터
9편, 그리고 11부터 32편, 11부터 32편,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34부터 41, 34부터 41편까지. 또 뭐가 있어요? 51편부터 65편까지, 51편부터 65편까지 이렇게 했고요. 또 68편부터 70까지, 68편부터 70편까지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요, 86편, 그 다음에 101편, 그리고 103편, 그 다음에 108편부터 시작을 해서 110편까지를 다윗이 썼고요. 그 다음에 122, 124, 124편을 다 다윗이 썼고요. 그 다음에 131편, 그리고 138편부터 145편까지 이렇게 전부 다 73편이나 되어지는 많은 시편을 다윗이 기록했다. 자, 두 번째, 다윗과 함께 이 시편의 저자는 바로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아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삽이 시편을 썼는데요. 이 아삽은요, 다윗 시대 성가대 지휘자였습니다. 성가대 누구였다고요? 지휘자로서 어떤 시편을 썼느냐? 시편 50편이요. 그리고 73편부터 83편까지, 73편부터 83편까지를 기록했는데 전체 총 12편을 아삽이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요, 고라 자손이, 세 번째는요, 고라 자손이 시편을 쓰게 되어지는데, 이 고라 자손은 뭐 하던 사람이냐? 레위의 증손인 고라의 후손입니다. 고라의 후손이에요. 레위의 증손이고요. 레위의 증손이고 고라의 후손인데, 어떤 시편을 했느냐? 바로 42편, 시편 42편, 그리고 시편 44에서 49까지, 또요, 시편 84, 85, 84에서 85편, 그리고 시편 87편을 기록했습니다. 이 고라 자손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 시편의 10개의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자, 네 번째, 이 시편의 대표적인 저자를 꼽자라면 솔로몬을 들 수 있습니다. 솔로몬. 목사님이 위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열왕기 상하를 잡아야 역사서 전체를 잡을 수 있다 그랬죠. 이 열왕기 상하가 역사서를 말하는데, 이 역사서를 잡을 때에 시가서와 대연서와 소연서가 다 따라온다고 얘기했었죠. 이 시가서가 따라온다는 얘기가 바로 뭐예요? 솔로몬이 말을 하는 거죠. 솔로몬을요. 자, 솔로몬이 쓴 시편은요, 다윗의 아들이었죠. 솔로몬은요, 다윗의 아들이면서 왕이었습니다. 자, 어떤 시편을 썼느냐? 72편과 127편을 썼어요. 72편과 127편을 썼습니다. 전체 몇 편을 썼어요? 2편의 시편을 썼고요. 자, 다섯 번째는요, 누가 썼느냐? 바로 놀랍습니다. 모세가 시편을 썼어요. 모세가 시편을 썼는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출애굽의 지도자였죠. 출애굽 지도자였는데, 모세가 쓴 시편은요,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그래서 총 한 편의 시편을 썼고요. 여섯 번째 주목해야 되는 것은, 시편의 대표적인 저자를 보자면 헤만과 에단을 들 수 있는데, 먼저 헤만을 볼 것 같으면요, 헤만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솔로몬 시대의 성전 지휘자였습니다. 솔로몬 시대 성전에서의 지휘자였습니다. 이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편은요, 한 편인데 시편 88편을 기록했습니다. 88편에서 총 한 편의 시편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일곱 번째 시편의 대표적인 저자를 들자면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누구를 들 수 있냐면 바로 에단을 들 수 있는데요. 에단. 이 에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에단은요, 레위지파 게르손의 자손으로 성전에서 노래하던 자였습니다. 성전에서 노래하던 자입니다. 노래하던 자.
이 성전에서 노래하던 자, 이 에단이 쓴 시편은요, 바로 한 편입니다. 바로 시편 89편을 줬습니다. 89편. 그래서 한 편의 시편을 썼고요. 나머지는 이제 익명의 저자입니다. 익명의 저자. 이름이 저자가 누군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시편 50편입니다. 한 편인데요. 이와 같이 시편은요, 다윗을 비롯해서 아삽과 고라 자손과 솔로몬과 모세와 헤만과 에단과 익명의 저자 이 전체 150편의 시편을 통해서 때로는 왕이었던 다윗이, 때로는 성가대 지휘자였던 사람이, 때로는 고라의 후손인 사람이, 때로는 다윗의 아들이며 또 왕이었던 사람이, 때로는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희노애락에 대해서 어떻게 시편을 통해서 노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기록하고 노래를 작사, 작곡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볼 것 같으면 그들이 삶의 여러 기쁨과 슬픔을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다윗은요, 기쁠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지만 슬플 때, 죄를 지었을 때로도 하나님 앞에 시편을 지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 사건에 범죄한 다음에 지은 시편이 뭐예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시편 말씀을 기록했죠. 날 때부터 복중에서 죄된 모습으로 태어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며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저자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요, 시편에는요 여러 주제들이 있습니다. 시편에는요 다양한 주제들, 이런 저자들이 있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다양한 저자들이 기록한 시편의 주제가 있는데 대표적인 주제를 보면은 율법시가 있습니다. 무슨 시가 있다고요? 주제를 보면은 뭐가 있다고요? 율법시가 있습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시가 있냐면 1편과 19편과 119편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고요. 율법시 외에도요, 탄원시가 있습니다. 탄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괴롭습니다. 주님 앞에 탄원하는데 35, 63. 35, 63편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탄원시와 함께 또 창조시가 있습니다. 창조시요. 8편, 19편, 104편, 147편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부활시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제를 가지고 기록되어진 것이 있는데 바로 16편과 49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부활 말고요, 법궤와 관련되어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약궤와 관련되어진 시편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바로 24, 68, 그 다음에 130입니다. 24, 68, 그 다음에 132편을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느냐, 가론 유다와 관련되어진 시편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가론 유다는 시편이 기록되어진 한참 뒤에 대략적으로 몇 년이요? 1500년 뒤에 있었던 인물인데 시편에 가론 유다와 관련되어져 있는 시편이 있다. 가론 유다 사나 69, 109. 사나 69, 109편이 바로 그러한 시편과 관련되어져 있고요. 일곱 번째는요, 새벽을 깨우는 시편이 있게 되어지는데 새벽을 깨우는 시편이요 5, 7, 108입니다. 자, 계속해서 여덟 번째는요, 저주와 반역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저주와 반역시는요 58편, 109편, 그리고 137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요, 바로 포로 귀한 감사입니다. 포로로부터 귀한 감사 시편인데 대표적으로 85편, 107편, 그리고 126편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열 번째를 볼 것 같으면
바로 메시아 예언과 관련되어진 시편입니다. 메시아 예언 시편인데 이 메시아 예언 시편을 우리가 참 주목해 봐야 됩니다. 대표적으로요. 시편 2편, 그리고 시편 16편, 시편 22편, 시편 24편, 그리고 더 나아가서 45편, 시편 72편, 그리고 시편 110편이 해당되어지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요. 이 메시아 시편을 꼭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11번째는요. 참회 시와 관련되어진 겁니다. 참회 시와 관련된 건데 이 참회 시와 관련되어지는 시편이 바로 6편, 32편, 그리고 38편, 39편, 38편, 그리고 이어서 51편, 102편, 그리고 더 나아가 130, 143이 되겠습니다. 130, 143편이 바로 참회 시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여러분들과 함께 더 이야기해 본다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주목해 보십시오. 12번에요. 어떤 주제?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 성전에 올라가면서 함께 불렀던 시편에 대한 부분인데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이러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목사님은 그래픽을 통해서 시편에 대해서 1, 2, 3, 4, 5권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각 권별로 이 1권에서는 창조를, 2권에서는 구원과 구속을, 3권에서는 예배와 성소를, 4권에서는요 광야와 방랑을, 5권에서는 말씀과 찬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풀어드렸습니다. 각 권이 끝날 때마다 할렐루야 다음에 뭐요? 아멘이 나온다고 그랬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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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나온다고 얘기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시편 1편부터 150편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시편의 저자가 누구냐 해서 이 대표적인 저자 다윗이 총 73편까지,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아삽이 전체 12편의 시편을, 세 번째 고라자손이 10편을, 이 여기 나와 있는 솔로몬이 총 2편의 시편을, 모세가 한 편의 시편을, 헤만이 한 편의 시편을, 그 다음에 에단과 또 익명의 저자가 각각 한 편의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저자와 함께 중요한 것은 시편이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무엇을 담고 있고 어떤 내용이며 어떤 분위기인지를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시편의 대표적인 주제들을 볼 것 같으면 율법시와 탄원시와 창조와 부활과 법궤와 가룟 유다와 또 여기 나와 있는 새벽을 깨우는 저주 반역, 포로기한 감사와 메시아 참회,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이 있습니다.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너무 중요한 시편이지만 목사님이 무엇을 절대 잊지 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메시아 시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시고, 좀 이따가 퀴즈 시험 볼 때에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뭘 기록했냐면 이 메시아 시편에 관련돼서는 꼭 잊지 않고 기록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혜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더 나가서 G를 넘어서서 S 주제를 볼 것 같으면 시편의 주제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 시편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시편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은 후기 구약 헬라 역본인 70인역의 제목인 프살모이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프살모이는 현악 반주에 곁들여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 원문에서는요 본서에 포함된 시편 각각의 개별적인 제목이 부여되어 있었으나 본서 전체를 지칭하던 제목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후대에 전승되면서 편의를 위해 제목이 붙여졌는데 그것이 바로 세페르 텔힘, 다시 말해서 세페르 테힐림이라고, 찬양의 책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명칭되어졌습니다. 이 시편은 66권 중 가장 길고 가장 오랜 기간 동안을 포함하고 있는, 저자들을 보면 알겠죠. 저자가 누가 나와요? 모세가 나오니까 모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포로 귀함 때까지 다양한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인생을 살아가며 경험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희노애락을 담고 있다. 그러면 이제 G에서부터 S에 대해서 목사님 얘기했고요. 더 나아가서 보면은요, 타임라인을 볼 것 같으면 시편의 저자를 보면은 볼 수 있겠죠. 시편의 대표적인 저자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모세 때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가 시편 90편을 기록했죠. 모세부터 시작을 해서
또 시편의 대표적인 저자가 누가 있습니까? 누구예요? 다윗이 있죠. 다윗이 전체 시편 중에 무려 73편이나 되는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여기서는 시편 90편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는 전체 73개의 시편을, 전체 73개의 시편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솔로몬이 대표적인 저자죠. 솔로몬은요, 전체 2개의 시편을 기록했고요. 더 나가서 포로 보십시오. 포로 귀한 감사까지를 다루니까 포로 귀한 감사인 이 포로기까지를 전체적으로 포괄하니까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시편은요, 이 전체 다가 시편입니다. 목사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거예요. 모세를 찍고 있는지, 다윗을 찍고 있는지, 솔로몬을 찍고 있는지, 포로 귀환에 대한 부분을 찍고 있는지 시편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ST, M, 매핑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공간이 지금 없어서 공간을 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GSTM에 보면은요, 시편은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다루는 걸까? 모세 때부터니까 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출애굽하여 시내산 뺑뺑이와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다루는 것이 모세까지죠. 그 다음에 시편의 대표적인 저자 누구요? 솔로몬과 다윗은 분열왕국이었습니까? 통일왕국이었습니까? 통일왕국이었죠. 다윗 때도 통일왕국이었고요. 솔로몬 때도 통일왕국이었습니다. 근데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 시편의 주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포로 귀환에 대한 감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분열에 되어진 부분과 포로기로 어떻게 붙잡혀 갔다가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까지를 다룰 수 있어야 되겠죠. 귀환 감사성이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갔다가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까지를 포함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시편에 대한 매핑이었고요. 시편 어널리지를 통해서 볼 것 같으면 목사님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부분들을 각 1권 1편부터 41편, 2권 해서 42편부터 72편, 3권 73편부터 89편, 그 다음에 4권 90편부터 106편, 그 다음에 5권은요 107편부터 150편까지 여러분들께 이미 충분히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가운데 꼭 알았으면 하는, 여러분들이 꼭 중요하게 알았으면 하는 시편의 중요한 장만 목사님이 여러분께 안내를 하면요, 시편 1편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편 23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시편 23편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또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시편이 뭐냐면 시편 119편을 율법에 대한 찬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편 150편에 나와 있는 할렐루야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시편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시편이 뭐였습니까? 메시아 시편이었죠. 메시아 시편을 꼭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시편 몇 편입니까? 시편 2편. 하나님께서 대적을 철장으로 깨뜨리심. 그 다음에 시편 16편. 주는 나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 시편. 시편 22편.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 가운데 사신 말씀 중에 하나죠. 지금 메시아 시편을 말하는 겁니다. 22편. 그 다음에 시편 24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라고 제목이 되어 있지만 결국 메시아 시편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45편.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라고 제목이 되어져 있는데 메시아 시편입니다. 72편을 보면은요, 72편은요, 메시아 왕국을 찬양하는 제목으로 되어져 있는데 메시아 시편입니다. 그 다음에 110편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제목이 붙어져 있는데 메시아 시편이에요. 결국 시편에 나와 있는 중요한, 자, 2편, 16편, 22편, 24편, 45편과 72편 그리고 110편에 해당되어지는 메시아 시편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시편의 엑스트라 추가 자료를 볼 것 같으면요, 시편 안에는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형상들과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고요. 시편 8편 2절에서는요, 어린아이들에게
찬양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시편 8편 6절에서는요. 만물의 통치자로, 시편 16편 10절에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으로, 시편 22편 1절에서는요.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시편 22편 7절에서 8절에서는요. 원수들에게 조롱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시편 22편 18절에서는요. 제비 뽑아 옷을 나눠 가지시는 모습들이, 그 다음에 시편 34편 20절에는요. 뼈가 꺾이지 않으심. 목사님이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시편 속에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과 형상들이 말씀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신약에서 성취되어지신 놀라운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요. 시편 35편 11절에 보면은 거짓 증인의 고소를 당하시고, 35편 19절에 보면은 이유 없이 미움을 받으시고요. 시편 40편 7절에서 8절을 볼 것 같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41편 9절에 보면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45편 6절에서는 영원한 왕으로, 68편 18절에서는 하늘에 오르심으로, 69편 9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집을 위한 열심을 내는 것의 모습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69편 21절에는요. 십자가 고난 가운데서 독주와 쓸개를 받으시는 것이, 그 다음에 109편 4절에서는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이, 그 다음에 110편 4절에 보면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118편 22절에서는 하나님 집의 머릿돌로, 그리고 118편 26절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예수님의 모습이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이 실제로 신약 성경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사실 구약에서 예언한 것이요. 실제로 그대로 신약에 성취되어진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어보시면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번 구체적으로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에 시편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시편을 이해할 때 가끔씩 시편에 중요한 용어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어떤 용어들이 주를 이루냐면 여러 많은 용어들이 있겠지만 가끔 시편을 읽다 보면 위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시가욘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믹담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마스길이라고 이렇게 시편을 읽다 보면 표현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시편의 다양한 양식과 관련되어진 용어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시가욘이라고 하는 것은요. 급격한 변화가 있는 열광적이며 광시적인 의미를 노래하는 슬픔의 노래예요. 그 의미를 붙여놓은 이유가 뭐예요? 시편에 그만큼 그 주제와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보충해 주는 것이죠. 시가온이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으면 이것이 굉장히 열광적이고 광시적이고 슬픔을 노래하는 시편이구나. 이걸 알고 공부하게 되어지면 시편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가끔은요 또 마스길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 말은요 교훈 혹은 명상적인 시편의 제목을 말해요. 마스길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우리가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시편을 가리켜서 막 열광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열광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못하죠. 왜요? 여기 나와 있는데 분명하게 시편의 제목 옆에 마스길이라고 적혀져 있다면 이건 교훈이면서 조용히 차분히 명상적인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우리가 시편을 읽다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셀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시편을 읽다 보면요.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 시편의 연주와 관련되어진 거예요.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요, 소리를 높여 부리거나 높은 음을 연주할 때를 말합니다. 혹은 가끔씩은 잠깐 쉬었다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해하십시오. 시편을 읽다가 셀라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높은 음으로 연주하는구나. 혹은 잠시 쉬었다가 가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GSTM의 이 방식을 통해서요, 구약성경의 세 번째 뼈대인 시가서의 두 번째 장 되어지는 시편에 대해서 1편부터 150편까지 이 그래픽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주제와 타임라인을 통해서 이 타임라인은 포괄적으로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함 때까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매핑은 보십시오. 똑같이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함 전체적인 통일 왕국까지를 다 다루고 포로 귀함 때까지를 다룬다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널리지를 통해서 이 엑스트라자를 통해서 시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